오늘 시편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의 배경이 또 중요했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 시편을 읽으면 더 좀 와닿고 이해되고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시편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 배경이 참 중요한데 그 표제에 보시면 어, 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 도액이라는 인물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인물 아마 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노비라는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좀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에 가서 그 음식과 칼을 제공받아요. 그 음식 그뭐 먹을 거 좀 달라니까 먹을 게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빵밖에 제사 때 드리는 빵 떡밖에 없다. 빵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주고 또 거기에 그 다윗이 누구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그 칼이 이제 엄청 큰 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칼이 이제 그 아히멜렉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도 이제 얻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장면을 그 순간을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신하였는데 그 도액이라는 인물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대노를 해가지고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그 놉이라는 그 아히멜렉이 쓰는 그 놉이라는 성읍의 사람들을 다 살육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배경,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도액이라는 인물을 어떤 주제로 삼아서 이 다윗의 시편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이제 이 시를 읽으면 뭔가 좀 내용들이 더 처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는 이제 장르로는 이제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데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원시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뭔가 어떤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탄원들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선포들 또 그와 반대되는 어떤 의인들의 고백, 의인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또 찬양의 고백이 어우러진 그런 시입니다. 먼저 이제 1절 5절을 보면은 1절 5절은 이제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그 악인들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4절 보시면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딱 이제 도액과 관련된 얘기죠. 그의 어떤 간사한 그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1절에 보시면 오 용사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포악한 자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가 무슨 뭐 힘 있는 무슨 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보면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악한 일을 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남을 해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미는 일들은 오직 악하고 해로운 일만 꾸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또 위치, 삶의 위치, 자리들을 주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까? 그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 힘을 더 키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을 주시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짜 복이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관된 복에 대한 관점이에요. 세상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은 복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더 불리고 그리고 그것을 양도하고 누구한테 내 자신을 그 자자손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의 사이클 이게 이게 그냥 복의 총체예요.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을 뭐 누리고 쌓고 물론 이제 그것을 중요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용사들 그들에게 왜 힘을 주셨습니까? 그 힘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힘 있는 자들은 말에도 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하라고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면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법적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로 하라 하면 우리 뭐 듣잖아요. 왜?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것에 써야 되는데 그 말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인물이 사울 옆에 아주 가까운 신하였는데 여러분 그의 말 때문에 사람이 산 게 아니라 그 말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근데 이 용사들, 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권세를 정반대로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말 조심 강조하잖아요. 특히 그 말을 잘해라. 그러니까 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정말 살고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진짜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뭐 평생 그냥 뭐 힘들고 어렵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 보면 그 말 때문에 그 계속 들었던 말들, 그 표현들. 여러분 그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신기하죠. 세상에 신기한 일 얼마나 많은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릴 때 들었던 몇 가지 말 가지고 평생을 그거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나를 그렇게 나는 뭐 예를 들면 상황도 바뀌고 존재감도 바뀌고 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어릴 때 들었던 몇 가지의 그 말이 성인이 되고 심지어 죽기 전까지 노인이 돼서 죽기 전까지 내 안에 있는 나는 진짜 나 있잖아요. 내 안에.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어릴 때 들었던 나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어릴 때 들었던 그 나를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나를 다그치고 나를 뭐 때로는 막 억압하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말 한마디의 힘에 달려 있어요. 이건 저의 그 어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하나님이 그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 속으로 하는 건데도 되게 싫어하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저 사람이 제 잘못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막 말로써 생각으로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체험적으로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도 축복합니다. 그러고 끝내요. 근데 또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이제 그 생각에 꼬리가 안 물려.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건데. 막 그 사람 막 욕하고 싶고 그 사람 막 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끊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끝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왜냐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제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난 내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연 반사적으로 자꾸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한다면은 내 생각과 내 말들이 내 안에 있는 말들이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계속 내가 말로 알게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복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우리를 진짜 살리는 말, 그렇죠? 살리는 소리, 살리는 소식.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별말 아닌데 이게 진짜 우리의 어떤 옛 자아들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 왜? 그 말씀, 그 말이 우리를 진짜 새롭게 하고 구원하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말 힘 있는 자들이 말을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꼭 막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뭐 예를 들면 아기를 키워. 그러면 아기한테 제일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들한테 제일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엄마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엄마가 엄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어른이야. 그렇죠? 어른의 말에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 아세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들어도 뭐 이러는 것 같죠. 애들이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이나 청소년들 그렇게 하시는 분 동일하게 얘기해요. 저도 경험한 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말해도 반응 안 하잖아요. 반응을 안 한다고 애들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판단하고 다 해요. 그냥 그 아이들의 특성이야. 그냥 전 죽은 뜻도 있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반응하기 싫어요. 근데 저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애들이에요. 이게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 사역자들 힘들어하는 게 얘가 도대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래서 내가 뭐 말을 잘못 아니에요. 그냥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거나 상처받아 오래 못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정말 중요한 말 하는지 애들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게 할 때 아이들 뭐 이렇게 잘해주지만 애들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애들 혼냈다니까요. 제가 혼냈다고 막 뭐 이렇게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죠. 니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너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애들 막 대들기도 해, 말싸움 걸기도 해. 뭐 나도 뭐 내가 뭐니 하나 말로 못 조지냐? 뭐 또 조지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뭐 내가 뭐 할 말 더 있는데 안 하는 건데 뭐 그래 뭐 네가 대들면 뭐 쌓아놨던 말 다시 풀어내는 거죠. 근데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얘가 다시 가게 안 올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한두 푼 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걔한테도 중요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냥 잔소리하는 건지 혼내는 게 여러분 애들을 망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아이들이 왜 혼내면 애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혼내야 될 걸 안 혼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도 옛날에 그 아이들 이렇게 저도 청소년기 더 그랬지만 나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 얘기 들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공부 못해서 혼났다. 시험 성적 못 봐서 혼났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혼내야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가 잘 사냐? 행복하게 너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하냐? 그거에 대해서 혼나고 안 혼나는 걸 애들이 안 되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걸로 내 존재 때문에 내 존재의 어떤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저 어른이 나를 혼내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정말 별것 아닌 걸로 나를 저렇게 쥐잡듯이 잡. 애들이야 영혼이라서 알아요 다. 그러니까 혼내는 게 오히려 그 영혼에게 따뜻함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옳은 걸로 혼내면. 왜?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혼내는 거 이런 것도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 방법도 중요하죠. 근데 뭐 널 옳게 잘하고 하는 거야. 냥냥냥 뭐 XX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나중에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오히려 더 편해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게 일하면서 나는 다시는 가게 안 올 생각으로 애들 혼내는데 뭐 더 편하게 오히려 인사하고 나중에 더 반갑게 오히려 더 이렇게 반가워지더라고. 나중에 좀 그럼 애들도 크니까 좀 그 옛날에 그 어이없던 모습들이 사라져 가잖아요. 좀 애들도 그래도 나이 먹어가니까 그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애들이 더 고학년이 되고 하면은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들이 뭔가. 그러니까 진짜 격려 받을 때 격려를 안 해줘요. 진짜 격려가 필요한데 더 열심히 해. 자만하지 마. 그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또 뭐 엉뚱한 걸로 자꾸 혼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적이 떨어졌어. 아이들도 상처 받거든요. 근데 너무 계속 쌓이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 한국의 공교육을 받고 자라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저는 자란다고 생각해요. 진짜 좀 누가 보면 누구 뭐라 할 수 있는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을 받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성인 되면요,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저는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뭐 행복도가 떨어지고 비교의식이 막 넘쳐나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청소년 내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 행복도가 떨어져요? 제일 잘 살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뭐 A급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A급이에요. 저희 나라가. 근데 행복도가 가장 떨어져. 왜요? 계속 비교하고 계속 엉뚱한 곳에 막 에너지 다 쏟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애들이 그 가장 예민하고 가장 채워져야 될 그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경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게임하는 거 저는 장려해요. 왜? 그거로다 하면 애들 다 정신병원 가야 돼. 가장 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나쁘지도 않은 뭐 게임에서 스트레스 푸는 거 뭐 나빠? 그거로다 하면 물론 이제 거기 중독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그 게임 우리나라 애들이 뭐 총기를 뭐 들고 해, 뭐 마약을 해. 아시죠? 뭐 서양은 10대 제일 큰 문제가 마약이에요, 마약. 우리나라 마약 안 하잖아요. 뭐 기껏해야 담배, 술, 담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뭐 저기 화장실 가서 번호 누르면 마약 구하고 막 이래요, 외국 애들은. 진짜로 총기 미국 막 이런 데 총기 사고. 우리나라 얼마나 착한 애들인지 몰라. 그냥 눈치 보면서 게임만 해. 얼마나 착해. 이렇게 착한 애들이 없어. 예? 총 없으니까 야 칼이라도 휘두르자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없대니까. 얼마나 착한지 몰라. 너무 착해. 너무 착하니까 더 막 좀 이렇게 대들어야 되는데. 예, 농담. 말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얘기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말이. 정말 살리는 말. 예,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말들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주신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악인은요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해코지하고 또 그들이 가진 말의 힘의 권세를 가지고 정반대로 하나님 뜻과 방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멸시하는 삶. 당연히 이러한 자들의 삶에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선포되죠. 막 아주 막 그 뭐랄까요? 막 동사들이 강하죠.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시고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한 동사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심판을 보고 의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시면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음이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의인들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첫 번째로 두렵다, 두려움을 갖는다. 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까?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악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심판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정말 철저하게 진짜로 심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뭐 나쁜 자들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저 인간 진짜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인간 심판 받으면 통쾌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아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인간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인생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이니까 그 궁극적으로 한 단계 더 가서 뭐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비웃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하나님의 경외감이 이렇게 하지만 비웃는 거죠. 왜 비웃습니까? 저 심판받는 저 자들이 심판받기 직전까지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던 자들, 그들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막 휘두르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 한순간에 그 모든 자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막 힘을 자랑하고 그들이 막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막 자랑할 때 반대로 누구를 그들이 막 비웃었을까요? 지금 의인들 보고 비웃지 않겠어요? 야 니들 야 나 봐라 야 니들 봐 니들 꼴을 봐라 니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니까 니들 꼴이 그런 거야. 대놓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물론 말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말 안 해도 그들이 늘 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자랑하고 그들이 그 잦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런 무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웃음들을 계속 내뿜는 거잖아요. 니들이 하나님 믿어봤자. 그게 역전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비우는 거예요. 커봐라. 결국 니들이 가진 그 힘과 그 자랑, 그것 때문에 결국 니들이 그런 꼴이 됐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이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이 드러납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그러나 나는이라고 이제 자신의 고백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나는 여기서 어떤 시인의 의지,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죠. 어떤 의지입니까? 앞선 악인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겠다라는 시인의 결연한 믿음과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는 악인들이 의지하는 힘과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전이죠. 그런데 꼭 성전만 우리 이제 그걸 초월하잖아요. 그 성전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비유로서 그 모습이 무엇과 같냐면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리브 나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푸른 계속 사시사철 푸른 그 올리브 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뭐 재물, 내가 가진 힘, 내가 얻게 된 어떤 지위적인 위치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만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한결같은 여기서 한결같은 그 사랑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헤세드 안에서 헤세드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나올랑 말랑.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재채기가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 젊을 때는 어릴 때는 한 두세 번 하면 끝나는데 나이를 먹어서 한 다 대여섯 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착각입니까? 송고사님 송고사님 일곱 여덟 번 하시나요? 알았어요? 그런 거 나이랑 상관없군요. 제 개인적인 거군요. 아니 진짜 그래서 저 혼자 그 생각 많이 더 하는 것 같아 나이 먹을수록. 네, 저만 그러는 걸로 결론 맺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평생 그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말씀드렸죠. 예배는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항상 기억하는 행위. 뭘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헤세드를 기억하고 기억 후에 그것을 다시 노래하는 행위.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성찬 같은 것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살과 피를 내 몸이 우리 공동체가 기억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을 넘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즉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 예배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 살라라는 거예요. 헷세드 안에서.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서 그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처럼 열매 맺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헷세드 안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헷세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말을 듣고 오잖아요. 세상에서 온갖 그 뭐 저주의 말, 속임수의 말. 그래서 내가 나로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로서 못 살게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다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공동체로서 무엇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어들. 그 복음의 말들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를 누리는 삶입니다. 새로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치와 이 도를 깨닫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 무슨 법조문 같은 거 있잖아요. 법조문. 뭐 너 이거 하고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저거 하고 그걸 뭐 듣고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의 말 그 새로운 언어 즉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언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할 일이 있어. 1번 뭐해? 2번 이게 아니잖아요. 이 오해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이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언어들. 우리 정말 구원하는 그 복음. 그걸 내 영혼에 계속 다시 듣는 거예요. 왜? 아니 문방만 나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속이는 말들을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한테 체득화가 되는 거예요. 체득화. 그게 정말 나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완성되는 게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실 때,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실 때 그때 아직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도 진짜 저도 굉장히 막 비판적이고 저 예전에 막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 막 되게 비관적이고 막 염세주의적인 것도 있었고 막 되게 부정적이고 그게 완전히 벗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저 안에. 근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왜 달라졌느냐? 자꾸 듣는 거예요 복음을. 특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난 진짜 목사 된 게 난 진짜 너무 수지 맞았다는 게 맨날 하는 일이 그거야. 맨날 보고 듣는 게. 근데 이것도 관점의 차이죠. 이걸 뭐 내가 막 율법적으로 막 해버리면 계속 나 계속 그렇게 살겠어. 근데 제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새로운 언어들이 자꾸 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제 개인적인 공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공동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에게 준 말, 너에게 준 그 많은 힘들, 그 능력들,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살려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라.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라. 그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먼저 살리신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을 살리는 존재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을 주신 겁니다. 삶.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세상은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푸르는 그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뻔하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이 여러분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푸르는 올리브 나무처럼 열매 맺어 가시는 저 여러분 또 우리 하나복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